한번 자리에서 같이 한번 일어나 주시겠습니까? 한번 일어나셔서 말씀을 함께 읽었으면 좋겠습니다. 한 절만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아멘. 감사합니다. 자리에 앉아 주십시오. 화평교회 첫째 잔치에 방문하시고 찾아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하고 환영합니다. 이런 마음을 담아서 저희 교회에서 선물을 준비했습니다. 돌아가실 적에 꼭 받아서 가시면 좋겠습니다. 저희 교회에서는 예배를 시작할 때마다 꼭 옆 사람에게 축복하는 순서가 있습니다. 좀 낯설기도 하고 또 모르는 분이기도 하지만 또 돌이켜 생각하면 지금 아니면 언제 복을 빌어 줄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한번 같이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옆 사람에게 복 받으세요 한번 이야기해 주십시오. 앞뒤로도 한번 이야기하겠습니다. 앞뒤로도 복 받으세요. 네, 어색하시는데 잘 하셨습니다. 하나님을 예배하는 이 예배 자리에 오신 여러분들께 하나님께서 만복을 부어주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여러분들에게 질문 하나를 드리고 싶습니다. 여러분들은 최고의 선물이란 어떤 것입니까? 라고 질문하면 뭐라고 답하시겠습니까? 이것은 지극히 주관적인 질문이죠. 그러니까 사람마다 다 대답이 다를 수 있습니다. 그래도 많은 사람들이 저건 정말 멋진 선물이야, 그렇게 공감이 가는 것은 있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이 책을 아십니까? 사진 한 장 보여드리겠습니다. 책 표지 사진입니다. 오 헨리가 쓴 크리스마스 선물이라고 하는 단편 소설입니다. 저는 이 책에서 말하는 선물이 최고의 선물, 멋진 선물 중에 하나가 아닐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 소설에는 남편과 아내가 서로의 마음을 담아 서로에게 선물하는 이야기가 담겨 있습니다. 몹시 가난하지만 금술이 좋았던 부부가 있었습니다. 크리스마스가 되자 서로에게 무슨 선물을 해줄까 고민을 합니다. 남편은 아내의 탐스러운 긴 머릿결을 한결 돋보이게 해줄 머리핀을 준비를 합니다. 돈이 없던 관계로 애지중지하던 회중시계를 팔아서 삽니다. 아내는 남편이 애지중지하던 회중시계에 시계줄이 낡은 것을 보고 시계줄을 준비를 합니다. 역시 돈이 없는 관계로 애지중지하던 머리카락을 잘라 팔아서 시계줄을 샀습니다. 남편은 머리핀을 들고 아내의 머리에 꽂아주려고 했지만 아내의 머리는 이미 짧게 잘라져 있었습니다. 아내 역시 시계줄을 들고 있었으나 남편에겐 이미 시계가 없었습니다. 준비된 선물은 필요 없게 되었지만 둘은 서로를 부둥켜 안고 행복의 눈물을 흘렸습니다. 이것이 크리스마스 선물이라고 하는 이 짧은 소설의 이야기입니다. 제가 이 소설에 나오는 선물을 최고의 선물 중에 하나라고 꼽는 이유는 그들이 서로를 위해서 준비한 선물에 그들의 마음이 담겨 있었기 때문입니다. 머리핀이나 시계줄이 돈으로 환산한다면 얼마나 되겠습니까? 하지만 세상에 다시 없을 정도로 귀한 선물이라고 느껴지고 마음에 감동을 줍니다. 그것은 그 선물에 상대를 향한 마음이 담겨 있기 때문이 아니겠습니까? 마음이 담겨 있다는 것을 구체적으로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저는 두 가지 정도로 생각을 합니다. 그 첫 번째는 상대방의 필요를 채워주는 거죠. 남편은 아내의 머릿결을 돋보이게 하기 위해서 머리핀이 필요하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아내는 남편의 시계줄이 낡아서 갈아야 될 때가 되었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상대의 필요를
알기 위해서는 상대에게 관심이 있어야 합니다. 상대방에게 관심이 없으면 그의 필요를 알 수가 없는 거죠. 그리고 이 관심은 상대를 향한 사랑하는 마음에서 나오는 겁니다. 이 두 부부의 선물은 서로를 향한 관심 속에서 상대의 필요를 알았다는 게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자기 희생이 담겨 있는 선물입니다. 남편은 애지중지하던 시계를 팔았습니다. 아내는 자신의 탐스러운 머리카락을 잘랐습니다. 상대를 향한 사랑하는 마음이 자발적 자기 희생을 불러온 것입니다. 그래서 이 크리스마스 선물에 나오는 부부의 선물은 사람의 마음을 울리는 것 같습니다. 이런 원리에 비추어 볼 때 제가 신혼 초에 저희 아내에게 했던 선물은 영 아니올시다였습니다. 신혼 초에 결혼 기념일이 되었습니다. 첫 번째는 아니고 몇 번째였던 것 같은데 그때 문득 결혼 기념 선물을 해야겠다 하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왜 갑자기 그런 생각을 했는지 모르겠는데 그런 마음을 먹었습니다. 그리고 고민이 시작되었습니다. 저는 누군가에게 선물을 해본 경험이 별로 없었습니다. 기념일을 지키고 생일을 축하하고 생일 선물을 해서 전달하는 그런 집안 환경에서 성장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누군가에게 선물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 본 적도 없고 배운 적도 없었습니다. 그런 이게 몹시 어려웠습니다. 그래서 주변 사람에게 조언을 구했습니다. 몇몇 여성분들에게 살짝 조언을 구했더니 여자들은 향수를 좋아한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향수를 사려고 그때 당시 서면에 태화백화점이라는 곳을 갔습니다. 1층에 향수와 화장품을 파는 코너가 있었는데 그 판매원에게 가서 물었습니다. 향수를 사러 왔습니다. 추천 좀 해주세요. 누가 쓰실 건가요? 제 아내에게 선물하려고 합니다. 가격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좀 비싸도 되나요? 좋은 것을 주십시오. 좀 비싸도 상관없습니다. 그랬더니 그 판매원이 샤넬 5를 추천해 주었습니다. 제가 향수에 대해서 아는 게 없거든요. 그런데 샤넬이란 말은 어디서 들어본 것 같았습니다. 그래서 이게 명품이겠거니 생각을 하고 샀습니다. 당시 제 기억으로는 얼마인지 모르겠지만 좀 비쌌다 이런 생각은 있었습니다. 그리고 아내에게 결혼 기념일날 결혼 기념 선물이라고 그것을 좀 쑥스럽게 내밀었습니다. 아내는 고맙다고 하면서 화사하게 웃어주었습니다. 그때 저는 선물하기를 참 잘했다 하는 마음이 들었습니다. 이래서 선물을 하는가 보다 생각을 했었죠. 얼마가 지났습니다. 제가 화장실을 갔는데 샤넬 5가 거기 있더라고요. 화장실에 있어야 할 이 샤넬 5가 화장대에 있어야 될 샤넬 5가 화장실에 있는 거예요. 이게 왜 거기 있을까? 그래서 아내에게 슬쩍 지나가는 말로 물었습니다. 왜 이게 거기에 있어? 그래서 아내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방향제로 정말 좋아요. 이건 선물에 마음을 담아야 한다는 것을 잘 몰랐던 제 무지함에서 나온 씁쓸한 기억입니다. 저는 결혼을 해서 아내의 필요를 몰랐습니다. 당시 아내는 아이를 낳아서 갓 육아를 하던 시절이었습니다. 교회와 집을 오갔는데 집안에 교회가 있었습니다. 옷을 차려입고 외출을 해도 갈 데가 없었습니다. 집에서 교회, 교회에서 집으로 가는데 그게 다 집안에 있었거든요. 그러니 향수가 거의 필요가 없었습니다. 그때 당시 생각해보면 아내에게 필요한 것은 휴가였습니다. 가사 노동에서 쉬게 해주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저는 아내의 이런 필요를 몰랐습니다.
아내에게 말로는 사랑한다 했지만 실제로 관심이 없었기 때문이죠. 뭐가 필요한지를 몰랐습니다. 당시 샤넬 5를 산다고 제법 비싼 돈을 지불했지만 사실은 그걸 지불해서 될 게 아니었습니다. 가사 노동에서 쉬게 해주기 위해서 아이랑 놀아주거나 혹은 부엌 청소라든지 뭐 이런 것들을 대신 해주는 육체적인 희생이 필요했었습니다. 근데 그런 건 눈꽃만큼도 안 했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본다면 저의 선물은 허접하기 짝이 없는 것이었습니다. 반면에 최고의 선물이라면 제가 금방 말씀드렸던 이 두 가지 요소, 상대의 필요를 채워주고 자기 희생이 수반되는 이 두 가지 요소가 꼭 들어 있습니다. 제가 이 이야기를 여러분들께 드리는 이유가 뭘까요? 그것은 오늘 이곳에 와서 예배를 드리는 여러분에게 이 두 가지 요소가 들어있는 인생 최고의 선물을 소개하고 싶어서입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오늘 이곳에서 예배드리는 저와 여러분을 위해 준비한 선물입니다. 8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시작. 아멘. 하나님께서 준비한 선물이 있습니다. 이 선물이 정말 탁월한 이유는 상대의 필요를 정확하게 채워주기 때문입니다. 소설 속 부부의 선물을 한번 생각해 보죠. 서로를 향한 마음은 보는 이들의 마음을 울려줍니다. 그들의 마음이 진심이 듬뿍 담겼기 때문이죠. 그런데 냉정하게 보면 사실 그 선물 자체는 그들 서로에게 전혀 필요 없는 것이었습니다. 아내가 정성껏 준비한 시계줄은 회중시계를 팔아버린 남편에게는 쓸모없었습니다. 남편이 정성껏 준비한 머리핀은 머리카락을 잘라버린 아내에게는 무용지물이었습니다. 이 선물이 사람들의 마음을 깊이 울리지만 한편으로는 상대가 진짜 필요로 하는 것을 선물하지 못하는 인간의 또 다른 한계도 보여주는 것이죠. 반면에 하나님께서 준비한 선물이 탁월한 이유는 우리의 필요를 정확하게 꿰뚫고 채워준다는 것입니다. 어린이든 어른이든 할 것 없이 우리가 정말 바라는 게 뭐겠습니까? 행복한 삶이지 않습니까? 하지만 어른아이 할 것 없이 우리 모두는 별로 행복하지 않습니다. 그 이유를 아이들에게 물어보면 엄마가 게임을 하지 못하게 해서, 어른에게 물어보면 돈이 없어서, 그런 이야기들을 많이 하죠. 하지만 이런 것들은 행복한 삶을 살지 못하는 본질적인 이유는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행복한 삶을 살지 못하는 본질적인 이유를 꿰뚫어 보십니다. 성경을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로마서 3장 23절인데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모든 사람이 여기서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한다라는 말을 달리 쉽게 표현하면 행복한 삶을 살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성경은 그 이유가 우리의 보편적인 생각과 달리 죄 때문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기서 한 가지 짚고 넘어갈 것이 있는데, 성경이 말하는 죄는 우리가 보통 생각하는 죄와 조금 다릅니다. 일반적으로 사람들은 겉으로 드러나 보이는 죄를 이야기하죠. 살인, 도둑질, 사기, 간음, 폭행, 이런 것들 말입니다.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인간에게는 양심이 있기 때문에 이런 죄들에 대해서 뭔가 조치를 취할 필요성을 느낍니다. 그래서 생긴 것이 형법, 민법 같은 실정법입니다. 그리고 이 법에 근거한 재판, 형벌, 감옥 같은 것들이죠. 그런데 시간이 지날수록 이 법의 조항들은 계속 늘어가지만 어떻게 된 것인지 이 죄들 자체는 감소하지 않고 더 많아지는 것입니다. 그 이유는 이런 죄들 이전에 이런 죄들을 짓게 하는
근원적인 뿌리가 사람의 마음에 있기 때문입니다. 뿌리가 멀쩡하게 살아있는데 줄기와 가지와 열매만 손을 본다고 해결이 되겠습니까? 그래서 사람들은 이 근원을 치료하고자 종교, 윤리, 도덕, 교육, 환경 개선 등등에서 해법을 찾으려고 노력했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모두 실패했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행복을 원하지만 정작 많은 사람들은 행복을 누리지 못하고 살고 있습니다. 멀리 갈 것도 없이 우리 가정에 사춘기 자녀가 생기면 행복이 깨어지지 않습니까? 사춘기에 접어든 아이들로 인해서 많은 가정이 고통을 받고 있습니다. 어떤 신문에 이런 이야기가 났더군요. 아이가 밥을 먹는데 폰으로 게임하면서 밥을 먹습니다. 밥이 입으로 들어가는지 코로 들어가는지 엄마가 보니까 화가 나는 거죠. 그래서 밥 먹을 적에 폰 게임 하지 말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랬더니 초등학교 5학년 아들이 눈을 동그랗게 뜨고 잡아먹을 듯이 덤벼들면서 엄마에게 말을 하는 거예요. 엄마도 맨날 스마트폰 보면 왜 나는 게임하면 안 되는데. 이 이야기를 듣자 엄마에게 깊은 빡침이 일어났습니다. 버럭 소리를 질렀습니다. 어른하고 애들하고 같니? 학생이면 공부를 해야지. 어디서 배운 버릇이야? 이 엄마가 기자에게 하소연을 했습니다. 작년까지만 해도 천사 같은 아들이 왜 이렇게 갑자기 돌변했는지 모르겠어요. 제가 이 기사를 읽으면서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돌변한 게 아닙니다. 원래 그런 거죠. 이제야 본색이 나온 것일 뿐입니다. 여기 이 아이가 사악해서 그런 것이 아닙니다. 본디 인간이 죄인으로 출생해서 그런 것이죠. 시편 51편 5절 말씀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사춘기라서 사악한 것이 아닙니다. 본시 인간이 죄인으로 출생해서 그런 것이죠. 이것은 한 가정 안에서만 통용되는 것이 아니라 보다 거시적인 안목으로 보아도 그러합니다. 지금 아프리카 대륙에서는 기아로 많은 사람이 굶어 죽어가고 있습니다. 사람이 사람에게 해서는 안 될 짓들이 버젓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얼핏 보면 물자가 부족하기 때문에 남을 짓밟고서라도 더 가지려고 하는 심보가 발동되어서 이런 비극이 일어나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정말 그럴까요? 돈이 없고 물질이 없어서 이런 비극이 일어나고 아프리카에 사는 사람들은 불행한 삶을 사는 것일까요? 이것도 한 가지 중요한 이유가 될 수 있겠죠. 하지만 근원적인 이유는 아닙니다. 만약 이것이 근원적인 이유라고 한다면 돈을 펑펑 쓸 만큼 많이 있고 물자와 물질이 풍성한 곳에 사는 사람들은 다 행복한가요? 그렇지 않지 않습니까? 2019년 세계 행복 보고서에 따르면 행복 지수가 가장 높은 나라 1, 2, 3위가 다 북유럽 국가입니다. 핀란드, 노르웨이, 덴마크. 대개 우리는 이 북유럽 국가들이 살기 좋은 나라라고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도 인터넷에서 뉴스를 검색을 해보시면 알겠지만 감옥이 우리나라 호텔 수준입니다. 농담이 아니고 진짜 그렇습니다. 정말 살기 좋은 나라죠. 그런데 이런 북유럽 국가들이 자살률이 높습니다. 그렇게 살기 좋은데 왜 자살하는 것일까요? 이것은 북유럽 국가만 그런 것이 아닙니다. 미국은 50개의 주가 있습니다.
이 50개 주 가운데서 날씨 좋고 인심 좋고 그래서 천하태평한 삶을 살 것 같은 참으로 살기 좋은 곳, 그곳이 하와이입니다. 그래서 행복지수가 이 50개 주 가운데 2위입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이 하와이가 미국의 50개 주 가운데 자살률이 5위입니다. 그렇게 행복한데, 그렇게 좋은 여건 속에서 사는데 왜 그렇게 많이 죽을까요? 먹고 살기 좋은 여건이라 할지라도 사람은 스스로 불행하다 여기기도 하고, 그래서 극단적인 선택을 하기도 하는 겁니다. 죄 문제가 처리되지 않는 한 인간에게 참된 행복은 없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려고 하시는 선물의 탁월성이 바로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돈이 없어서, 공부를 못해서, 몸이 아파서, 취업을 못해서, 사회적 분배 정의가 제대로 되지 않아서 불행하다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우리의 삶이 행복하지 못한 근본 문제는 죄 때문이라고 알려줍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오늘 이곳에 하나님을 예배하러 오신 저와 여러분을 위해 준비한 하나님의 선물로 이 죄 문제가 해결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선물은 정말 탁월하다 할 수가 있습니다. 저는 하나님께서 준비한 이 선물로 여러분의 죄 문제가 해결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어떤 방식으로 이 죄를 해결하실까? 하나님께서는 먼저 이 죄를 해결하기 위해서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어 주셨습니다. 마태복음 1장 21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아들을 낳으리니 아멘. 그리고 그 예수님이 우리 죄를 대신 지고 죽으심으로 우리의 죄값을 대신 치루어 주셨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3절 말씀입니다. 시작. 내가 받은 것을 이는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그 결과 우리는 죄 문제를 해결받고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이사야 53장 5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아멘. 이것이 우리의 죄를 해결하기 위한 하나님의 방법입니다. 그런데 이런 질문을 할 수가 있죠. 왜 죄 때문에 예수님이 피를 흘려야 하는가? 너무 잔인하지 않은가? 다른 방법도 있지 않을까? 이 문제를 해결하려면 우리는 성경 말씀을 한 구절 더 볼 필요가 있습니다. 레위기 17장 11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육체의 생명은 피에 있음이라. 내가 이 피를 너희에게 주어 제단에 뿌려 너희의 생명을 위하여 피에 있으므로. 아멘. 생명이 피에 있기 때문에 피로 생명의 대가를 지불한다. 이게 하나님의 원칙이었습니다. 죄는 생명을 앗아갑니다. 그 빼앗긴 생명을 되찾아오려면 피를 대가로 지불해야 하는 것이죠. 그런데 이 생명의 대가를 어디에서 찾을 수 있습니까? 어떤 사람이 죽어가기 때문에 수혈을 해야 합니다. 피가 필요하죠. 그렇다고 해서 에이즈균 보균자의 피를 수혈할 수는 없는 게 아니겠습니까? 마찬가지로 죄로 인해 죽어가고 있는 죄인들을 살리기 위해서 피가 필요합니다. 하지만 죄인들의 피로서는 불가능한 것이죠. 죄인을 살리기 위해서는 무죄한 의인의 피가 필요합니다. 그리고 죄가 없는 의인은 오직 한 분 예수 그리스도뿐이십니다.
그래서 그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우리를 대신해서 피 흘려 주신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죄 문제를 해결하고 행복한 삶으로 이끌어 주기 위해서 당신의 독생자를 십자가에서 희생시키신 것입니다. 이것은 엄청난 자기 희생입니다. 자기 희생이 클수록 이 선물의 가치가 커지는 것입니다. 그 어떤 것과 비교할 수 없는 자기 희생입니다. 한번 생각해 볼까요? 어떤 부자가 있었습니다. 가진 게 돈밖에 없었습니다. 부러우시죠? 돈이 얼마나 많은지 제일 밑에 깔려있는 돈이 숨을 쉬지 못할 정도로 많았다고 합니다. 이 부자는 사람들을 자신의 넓은 저택에 초청해서 파티를 여는 것이 취미였습니다. 근데 파티도 한두 번이죠. 계속하니까 실증이 났습니다. 그래서 어느 날 파티 도중에 젊은 총각들에게 즉흥적인 제안을 했습니다. 여러분, 오늘 제가 분위기를 돋구기 위해서 흥미있는 제안을 하나 하고자 합니다. 여러분 중에 미혼 청년은 누구나 참가할 수 있습니다. 다른 게 아니고 우리 집 뒷뜰에 수영장이 하나 있는데 누구든지 거기서 헤엄쳐서 1등 하는 사람에게 제가 2가지 상 중에 하나를 주겠습니다. 하나는 제 딸을 아내로 주겠습니다. 그리고 다른 하나는 제 재산의 절반입니다. 누가 도전하겠습니까? 이 말이 끝나자마자 사람들이 오르르 뒤뜰로 몰려갔습니다. 그런데 막상 수영장에 도착해서는 모두가 주춤해버렸습니다. 왜냐하면 그 수영장 안에는 악어가 몇 마리 왔다 갔다 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집주인이 외쳤습니다. 용감하게 물속에 뛰어들 청년은 없습니까? 내 재산의 절반 아니면 내 딸, 둘 중에 하나입니다. 누구 없습니까? 하지만 아무도 감히 뛰어들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악어밥이 될 것이 뻔하지 않습니까? 집주인은 계속 외치고 사람들은 잠잠한 가운데 시간만 째깍째깍 흘렀습니다. 그런데 침묵을 깨고 갑자기 풍덩하는 소리와 함께 한 청년이 물속으로 뛰어들었습니다. 사람들이 다 놀라고 공포에 질려 쳐다보는데 이 청년은 헤엄치기 시작했습니다. 악어들이 냄새를 맡고 몰려듭니다. 필사의 힘을 다해 헤엄을 치는 청년, 입을 벌리고 달려드는 악어들, 새파랗게 질려서 그것을 보고 있는 사람들. 청년은 용케 악어를 이리저리 피하면서 헤엄을 쳤습니다. 막 이 악어가 청년의 다리를 날카로운 이빨로 확 물어뜯기 직전 극적으로 이 청년은 밖으로 나왔습니다. 나와 지쳐 숨을 헐떡거리고 있을 때 이 집주인이 청년에게 달려갔습니다. 아, 자네가 해냈군. 축하하네. 정말 대단하다. 이제 내가 약속을 지킬 차례군. 둘 중에 어떤 것을 원하는가? 내 재산의 절반을 원하나? 청년이 숨을 헐떡거리면서 고개를 크게 저었습니다. 그래, 그럼 내 딸을 원하는군. 그러자 청년이 다시 고개를 크게 저으면서 아닙니다 라고 했습니다. 아니 그러면 무엇을 원하나? 아무것도 바라지 않으면서 그런 엄청난 모험을 감행했다는 말인가? 겨우 숨을 고른 그 청년이 두 눈을 부라리면서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저는 저를 이 물속으로 떠밀어버린 놈의 이름을 원합니다. 사람이라는 게 이렇습니다. 자기 이익을 위해서도 자기 목숨을 거는 것이 주저가 되어집니다. 그게 세상 이치죠. 천하를 준다고 내 목숨 내어놓을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하물며 다른 사람을 위해서 누가 자기 목숨을 내어놓겠습니까? 그것도 존경받는 인물이 아니라 죄인을 위해서 누가 자기 목숨을 내어놓겠습니까? 그것도 낮은 신분이 아니라 고귀한 신분이 그런 일을 하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를 위해서
자기 독생자를 보내시고 그 생명을 내어 놓으셨습니다. 이런 자기 희생에는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의 마음이 담겨 있는 것입니다. 우리를 사랑하지 않고서는 결코 설명할 수 없는 것이죠. 로마서 5장 8절 말씀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아멘.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 준비한 선물은 세상에서 그 유래를 찾아볼 수 없을 정도로 큰 자기 희생으로 준비한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선물은 정말 최고의 선물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을 위해 준비한 선물, 이것을 받는 자에게는 행복한 삶이 시작이 되어집니다. 왜냐하면 이 하나님의 선물을 받는 순간부터 우리에게 행복한 삶이 시작되기 때문입니다. 죄 문제가 해결된다는 것은 행복한 삶의 시작이란 말과 동의어입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선물을 받고 행복한 삶을 사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저희 교회 오셔서 선물을 하나씩 받아서 가실 겁니다. 물리적인 선물입니다. 그러면 하루는 행복하실 겁니다. 하지만 지금 제가 여러분들에게 소개하는 이 선물을 받으면 영원토록 행복할 것이라고 저는 확신을 합니다. 이것을 어떻게 내 것으로 만들 수 있을까? 그것은 공짜로 받으면 됩니다. 선물은 돈으로 사는 경우가 없지 않습니까? 돈으로 산 것을 선물이라고 하지 않습니다. 누가 선물이라고 주는데 지갑을 꺼내서 얼마요? 그러면 얼마나 기분이 나쁘겠습니까? 성질 사나운 사람 만나면 뺨싸대기도 맞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선물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준비하신 선물을 받는 방법은 예수님과 그 십자가를 믿는 믿음입니다. 예수님이 나의 구세주이시다. 이렇게 믿음으로 고백하면 이 선물은 바로 그 사람의 것이 되어집니다. 저는 오늘 이곳에서 예배드리는 여러분들이 이 선물을 빠짐없이 받아 돌아가는 자가 되기를 바랍니다. 지금 이 시간 저는 이 선물을 받기 원하시는 분을 위해서 잠깐 기도하고 싶습니다. 그래서 이 시간 잠깐만 눈을 감아주시면 좋겠습니다. 혹 받고 싶지 않으신 분들도 받기를 원하시는 분을 위해 잠깐 눈을 감아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그런 분들을 위해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혹 이 선물을 받기를 원하시는 분이 있다면 자리에서 일어서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혹시 일어나는 것이 좀 부담스럽다면 자신의 오른손을 가슴에 얹어 주십시오. 그런 분들을 위해서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기도할 적에 여러분이 마음으로 따라하시면 좋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저는 죄인입니다. 저는 지금까지 내가 원하는 대로 살아왔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예수님이 나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내 죄를 다 용서해 주신 것을 믿습니다. 이제 내 마음 문을 열고 예수님을 나의 구세주로 내 삶의 왕으로 영접합니다. 지금 내 마음에 오셔서 나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눈 떠주십시오. 오늘 예수님을 영접하기로 하신 분들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그것이 아닐지라도 이 예배에 참석하신 여러분을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선물을 받아서 행복한 삶을 사는 여러분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전 세계 수많은 크리스찬들에게 절대적으로 사랑을 받는 성경 말씀이 있습니다. 그게 시편 23편 1절 말씀입니다.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 목자시니. 아멘. 이 시는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다윗과 골리앗 이야기에 나오는 다윗이 지은 시입니다. 다윗은 비천한 평민의 신분에서 일약 한 나라의 왕이 된 인물입니다.
이 시는 다윗이 왕이 되기 전 고생하던 시절에 지었다라는 설도 있고, 왕이 되고 난 다음에 과거를 추억하면서 지었다 하는 설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 시기는 그렇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이 시가 많은 사람들의 심금을 울렸던 것은 그 시기에 있는 것이 아니라 내게 부족함이 없다라고 하는 고백에 있기 때문입니다. 내게 부족함이 없다라는 말을 다른 말로 하면 나는 참 행복합니다 라는 말입니다. 여러분 행복하십니까? 여러분 입에서 난 참 행복하다, 요즘 이렇게 말하고 사십니까? 죽지 못해 산다, 행복할 게 있어야 행복하지, 혹 그러신가요? 이 외침이 많은 사람의 심금을 울린 것은 이 고백을 했던 다윗이 모든 것이 다 갖추어진 풍족한 가운데서 이런 고백을 한 게 아니라는 겁니다. 때로 푸른 초장처럼 풍족하고 맘먹은 대로 모든 게 다 되던 시절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의 인생을 돌아보면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니는 것처럼 힘들고 고통스러울 때가 훨씬 더 많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윗은 내게 부족함이 없습니다, 난 참 행복합니다 라고 고백을 했다는 겁니다. 이런 행복한 외침은 물질이나 외부 여건 변화에서 오는 것이 아닙니다. 열 몇 개의 방이 있는 그런 집에서 삽니다. 주방에는 냉장고만 6대입니다. 드레스룸이 따로 있고 방방마다 첨단 제품, 명품으로 꽉꽉 채워져 있습니다. 그럼 이런 집에서 살면 다 행복하겠습니까? 이런 집에 살아도 엄치나 마친남을 만나면 그만 그 행복이 깨어집니다. 엄친아는 아시죠? 엄마 친구 아들. 그러면 그 집의 아들과 딸은 그 순간부터 행복하지 않습니다. 엄마도 행복하지 않습니다. 마친남은 뭔지 아십니까? 마누라 친구 남편입니다. 마친남이 나오는 순간 남편은 행복하지 않습니다. 아내도 행복하지 않습니다. 다윗이 말하는 행복은 이런 데서 나오는 행복이 아닙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나오는 행복입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백성에게 은혜와 평강을 부어주십니다. 그러면 그 마음 안에 있는 평강 때문에 행복을 누리면서 살게 되는 것입니다. 외부의 여건도 중요하지요. 하지만 그런 것이 조금 부족해도 마음이 부자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행복하다고 느끼는 거죠. 이것이 진정한 행복인 줄로 믿습니다. 다윗이 누렸던 이 행복한 삶, 오늘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믿으면 여러분의 것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이 화평교회를 방문하고 돌아가실 적에 이 행복한 삶도 함께 가져가는 여러분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예수 믿으시고 행복한 삶을 사시는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잠깐 제가 기도하겠습니다.